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니 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다 같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복음의 선한 능력, 복음의 선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며 나아갈 때 축복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삶 되시기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있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1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좀 자꾸 기울어 가는데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힘있게 또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다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능력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뭐가 능력일까요? 뭐가 능력일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에게 능력은 뭐냐면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어떻게 많이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으면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고 다들 말씀하시죠. 건강이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부리며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능력은 사실은 변화시키는 데 있는 그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상사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거나 그죠? 그에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상사의 성품이나 인품이나 이런 데 감동되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릴까봐 월급이 줄어들까봐 이건 사실은 능력이 아닌 거죠. 이것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지면 그 능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어지면 그 능력은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냐? 변화시키는 힘인데 이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능력의 근원을 알고 그 능력을 우리가 입어서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죠. 지난 시간에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불신 남편이죠.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집안을 쉽게 말하면 믿는 그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가정 안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고 작은 가정 안에서 불신자를 어떻게 대해야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은 이 가정 안에 있는 이 삶이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크게 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그의 몸에 배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요. 가정에서부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로 섬기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그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는 자들과 어떻게 살아가며 믿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모습을 말할 때 먼저 1차적으로 어디에서 말했다고요? 가정에서 말한 거예요. 가장 작은 유닛, 가장 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먼저 말하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한번 키워가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난다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8절과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는데 먼저 8절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8절의 말씀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마음을 같이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동정하고, 세 번째 딱 가운데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 가운데 맨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겨 겸손한데 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 이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뭡니까? 복음의 선한 능력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결국에는 뭡니까? 형제 사랑 안에 이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에서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선한 능력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모양인지 간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봅시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신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축복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축복하는 것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어서 이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끔 한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불신자들 향해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은 그죠, 뭐 연달아 받는다는 건데 아니요, inherit예요. inherit가 무슨 뜻입니까? 유업으로 물려받는 거죠, 그죠? 유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는 줄 리는 없습니다, 그죠? 예. 제 친구가 저에게 유산을 물려줄 리는 만무해요. 유업은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욕을 하고 핍박하는 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나님의 복을 무엇으로? 유업으로 받게 해둬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곧 이들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 두시면서 너희 인간이 이렇게 살 때 너희들은 정말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아래 진정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인간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죠. 인간이 지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고독입니다. 인간은 외로워요.
이 외로움과 허전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들이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함께 왔던 것처럼 향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즐겨보기도 하고, 돈을 모아보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해보기도 하고,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학위를 따보기도 하고, 많은 곳을 여행해보기도 하고, 결국은 뭐냐면 이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한다. 본질적인 고독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게 채워집니까? 아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수래, 공수가. 인생의 허무함이 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 복이 깨어졌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본질적인 고독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의 허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돈을 가지면, 예수 믿으면 돈 잘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복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어 라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건강돼, 돈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으로 오히려 세상을 더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선한 능력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과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이 모습으로 바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랑을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죽었다 깨나도 뭐 연애 초기에는 그런 단계 있죠,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연애 초기에 눈에 콩깍지가 다들 씌우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하고야 말겠다 이걸 결심해서 사랑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연애 초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그냥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사랑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게 될 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겨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하고 좀 맞는 사람들, 이 사람하고 말 섞어서 교제하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저 인간 내가 아무리 품으려도 사랑할 수 없어. 그럼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 안 하셔도 돼요. 표정이 밝아지시네요. 자유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마음이 내가 힘들게 사랑은 내가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되는 그거 뭐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거는 가식. 그럼 왜 합니까? 사랑하지 마세요. 대신 주님 앞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예수님 앞에 앉으시면 돼요. 사랑이 안 될 때는요, 억지로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앉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하나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지불하신 핏값이 생각이 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또 일어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와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고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누구도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저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안 될 때는 굳이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앉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빛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8절에 나오는 진정한 형제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축복을 누리고 정말로 내가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과 축복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모범이 되어야지. 그러면 힘들어져요. 어깨에 힘들어가는 순간 물에 가라앉고요. 어깨에 힘들어가는 순간 야구를 치면 헛스윙하고요. 운동선수들이 몸에 힘들어가면 그때부터 경기는 안 풀립니다. 그죠? 몸에 힘을 빼야 돼요. 힘을 풀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능력의 첫걸음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서 자, 그러면 이 선한 능력을 우리가 누리려면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12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선한 능력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고람되어 Before God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능력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와 저 사람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와 이 문제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예, 하나님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나와 직장 상사 가운데 중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게 하듯 죽게 말하듯 주님을 대하듯 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입게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상황과 나 사이에 하나님 있다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 누굽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죠? 그들과 아람 군대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건드린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신전 의식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입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말을 뿌려야 됩니까?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람은 잘 뿌려야 돼요. 무엇을요? 말의 씨를 잘 뿌려야 돼요. 그죠? 말의 씨를 잘 뿌려야 돼요. 내가 무심결에 던진 그 말이 결국에는 땅에 떨어져서 악한 엉겅퀴를 맺느냐 아니면 생명을 맺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가 되는 말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말, 여러분 거짓된 말이 이건 뭐냐면은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는 이 말은 거짓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 속이겠다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니에요. 거짓이 뭡니까, 여러분? 거짓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합니다 집사님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참 예쁘십니다 라고 말하는 책으로는 아유. 이러면 이거 뭐 거짓말이잖아요. 거짓이 뭐냐면은 밖과 겉과 속이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거짓, 물론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거짓의 진짜 정의는 뭐냐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표리가 부동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내 입술로 하는 신앙생활과 내 실제로 나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 이건 뭐예요? 이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씨앗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씨앗을 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선한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죠?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함께 볼까요? 자, 15절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실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깨닫고 살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생각해야지. 밥 먹다가도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신목사가 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해야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집사님 미운 마음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가 의지를 하는 이 마음과 그죠? 우리가 이 집사님을 대할 때 A라고 집사님을 대할 때 그냥 내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오는 말 한마디와 내가 저분을 사랑해야지,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으로 하는 한마디 마음과 말과 내 의지로 결단으로 하는 한마디 말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랑한다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내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도들은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죠? 깨닫고 마음의 은혜가 되셨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알 수 없고 이렇게 경험할 수 없고, 머리로 아는 것과 다르죠, 그죠? 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으면은 세상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그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역으로 우리들에게 그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느껴지게 됩니다. 아니, 깨닫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선한 능력을 갖게 될 줄로,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기도로 결론이 되어집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는 것으로 결론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알고 깨닫고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고 여러 가지 수학 공식들을 외우지만은 문제를 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는 이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말은 살죠, 말은 잘하죠, 아는 거는 많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지고요, 세상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직장 상사가 더 무섭거든요. 그죠? 내 지금 이 문제가, 당장 코앞에 있는 이 문제가 더 두렵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삶 속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주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 고민하고 있는 주의 지체들, 씨름하고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 있다면 주께서 이 시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